우리는 특히 고난주간이 되면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주간이 되면은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스스로 고행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실제로 재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참된 고난은 무엇인가? 참된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로 알고 십자가가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구심축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한 사람의 행동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본문을 통하여서 고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곧 전능자이시지만 심한 고뇌 속에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의 고뇌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 고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고뇌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삶의 중심의 축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겟셋마네의 고뇌의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상에서의 고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고뇌를 겪으셨는데, 하나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큰 정신적으로 고뇌를 겪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어보면서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큰 고뇌를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뇌를 이해한다면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십자가 상에서의 고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겟셋마네의 고뇌입니다. 예수님은 큰 고민과 슬픔을 가지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기도의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로 가셔서 그 겟셋마네 들어서자마자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조금 앉아서 몇 시간 기다리고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감람산에서 겟셋마네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셔서 두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도록 하라.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도록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떨어지는 그 자리에 또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고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보이신 태도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오늘 여기 예수님의 겟셋마네 고뇌에서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견디기 힘들어 하시고 자신의 고통을 제자들에게 하소연을 하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이 오늘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인성의 연약한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고난받는 육체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뇌의 큰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상의 고통은 더 육체적으로 더 컸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이 고뇌는 정신적으로 1분 1초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압박을 당하시는 고뇌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뇌의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깨어 있어서 같이 기도하자. 내가 지금 고민이 많고 슬픔이 많고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 자지 말고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부탁을 했고 피 같은 땀을 흘리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교자들이 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마솥에다가 집어넣는데도 또 가시에 찔리면서도 또 불에 태워서 죽여지면서 톱으로 켜게 되어지면서 이런 무서운 고통을 앞두고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이렇게 서슴없이 순교의 길을 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고뇌에 빠지셨느냐가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슴없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왜 죽음의 길을, 순교의 길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찬송하며 갔는데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고뇌를 겪으셔야 됐는가?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무서웠을까? 아니면 정말로 죽으실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뇌를 받으셨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는 죄 많은 인간의 고뇌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의 괴수로 죽어야 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뇌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내리신 결정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42절 말씀,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라고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주님의 고뇌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더 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겟세마네 기도의 고뇌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큰 고뇌를 겪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어버리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고뇌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더 크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로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고뇌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고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번째는 십자가상의 고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는
가장 힘든 고뇌의 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뇌의 정점, 예수님의 고뇌의 절정에 따르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뇌는 육체의 아픔만을 위한 고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아프다, 아, 죽겠다, 아, 힘들다, 어렵다, 그것만이 예수님의 고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4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십자가에서의 고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왜 버리심을 받았습니까? 온몸이 찢어지면서 흘러내리며 끊어지는 핏줄기들을 예수님은 육체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세상에 있을까?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지시는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고행을 자체하거나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버리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뇌를 겪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그 큰 고뇌를 왜 겪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는가? 이 답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의미를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고행은 어떤 사람처럼 십자가를 재현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못을 받고 고통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뇌를 겪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뇌를 겪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버리셨는가? 왜 버리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의 고뇌와 십자가상의 고뇌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버려야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버려야 될 줄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시간의 깊은 어두움의 초자연적인 일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시작한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한다면 오전 9시입니다. 그 후로 3시간이 지난 후에 낮 12시 정오부터 시작하여서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땅에 덮였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그 직전에, 왜 그 상황에서 왜 해가 빛을 잃었는가?
그리고 왜 3시간 동안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 세상에 비춰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말해도 그는 캄캄한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 생명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 주님은 몇 마디 하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틀씩 혹은 그 이상으로 버티고 견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뇌는 육체가 아프다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거룩하고 흠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으실 유일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당하실 유일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본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해 본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처럼 동산에 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고뇌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고뇌와 십자가상의 고뇌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고통을 재현한다고 십자가를 질지언정 그들은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을 알 수는 있을는지 모르나 주님의 고뇌를 한치도 깨달을 수 없는 부질없는 짓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단지 우리는 붙들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뇌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고뇌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의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는 더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를 깨달았다면, 겟세마네와 십자가상의 고뇌를 깨달았다면 무엇인가 우리도 그 고뇌를 지고 갈 것들을 재현하려고 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뇌의 결과는 주님을 버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고뇌,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버림받아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뇌의 결과는 주님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행의 길을 걷고 내가 금식을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 중에 이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이 귀하고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뇌의 결과는 결국 주님을 버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독생자의 아버지께서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는 결국 의인이 죄인을 향한 대속의 고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도 가끔은 남편이 아내의 고민을, 부모가 자식의 고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친구의 고민을 놓고 함께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죄인을 위한 고민은, 고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의인이시고 그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고뇌하시는, 그게 바로 겟세마네의 고뇌요 십자가상의 고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울부짖는 고뇌는 결국 나를 살리시는 부르짖음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겪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무엇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당하여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와 십자가상의 고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